지금부터 한 700년 전 1321년에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지옥편을 쓰면서 이런 글을 새겼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 없음, 이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 어떤 특별히 나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해 있었던 상황인 거죠. 선을 행할 마음도 없었고 율법을 지키려도 온전히 다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래서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공포를 맛봐야 하는 상태. 마치 이정재 주연의 신과 함께 나오는 죄와 벌편에서 그 7, 8가지인가 지옥편처럼 모든 인류는 반드시 다 죽어서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테의 지옥편이나 신과 함께 나오는 죄와 벌편을 마치 반박이라도 하듯 소망을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우린 다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향한 은혜였고 내 얘기였구나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어떤 사람, 두루뭉술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본문의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소위 제2 이사야라고 하는 40장부터 55장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부분에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 유대교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해석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700년 뒤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고난받는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을 수도 있고 진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을 참 많이 인용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얘기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대신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실제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100% 똑같이 다 성취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아픔과 슬픔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4절은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중범죄자다. 그래서 자기 죄로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형법으로는 반역자나 정말 중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큼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로마의 반역을 꾀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을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 예수는 죄인이 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그건 너희의 오해였고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죄 때문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질병을 당한 거고 나 때문에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는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케이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우리 얘기지 저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안타깝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악이나 선심성 때문도 아니라 오직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라고. 결국 십자가는 주님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실 십자가는 내 얘기고 나 때문에 벌어진 주님의 얘기인 거예요. 본래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짊어질 고통이고 슬픔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바로 잡힐 때 이 고난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이 정말 나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2023년 국내 법정에서 있던 실화가 실제로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아들 대신에 법정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책임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 아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제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판사는 그 아버지의 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떠나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헌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 받겠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법정에서 아버지가 대신하려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받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 5절은 이사야 53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서 대속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한 구절 안에 대속적인 교환의 구조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의 평화,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의 나음. 모두 그가 대신 받은 것과 우리가 대신 얻은 것을 교환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신 거고, 우리는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당하지 않으면서 받지 못할 것을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대속의 은혜인 거죠. 찔림, 매홀날, 창으로 꿰뚫리는 아픔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의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상함, 메두카, 짓밟히다, 분쇄되라는 뜻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채찍에 살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오르는데 사람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지요. 춤을 뱉죠. 모욕을 하죠. 그리고 허물, 페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반항을, 죄악, 아보노테이누는 삐뚤어짐과 굽어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반역과 굽어진 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찔리고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징계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살 샬로메누, 여기서 이게 샬롬은 그래서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관계가 온전해졌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쫓겨났던 그 관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화평했다. 지금 원래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사이가 못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누군가 대신 고통을 당함으로, 그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나은 거지 그냥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나았다는 완료 형태의 히브리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픔으로,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의 잘못은 이제 이미 과거의 죄나 오늘의 죄나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이제 다 나은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시스 프롤은 이 대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신학의 언어가 아니라 시의 언어로 대속을 선포하고 있다. 학문적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구절에 기독교의 구원론이 다 담겨 있다. 그가 받은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의 교환, 이 교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순교였다면, 그냥 단지 도덕적인 모범이었다면 그건 우리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속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내가 받지 못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나음이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2024년 고난주간을 앞두고 한 국내 방송사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현대적으로, 의학적으로 한번 재구성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답니다. 보진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사에 실었는데요. 법의학자, 외과 전문의, 고고학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십자가형의 실제 만들어 놓고 고통을 현대적으로 분석해 봤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최대한 오래,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도록 설계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과 발에 박힌 못, 거기에 지탱해가지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매달린 몸을 계속 들어 올려야 하는 근육의 경련, 그리고 탈수 현상과 저산소증. 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고 설명했던 외과 전문의 의사가 그 마지막에 한 말이 뭔가 하면, 이 고통이 자원하여서 당한 고통이라면, 그리고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한 것이라면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의 허물 때문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대신 지셨고, 그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일까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은 죄의 본질이 뭐며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조가 정밀합니다. 우리로 시작해서 끝도 우리로 마칩니다. 의도된 포괄어법으로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고 우리 모두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담당된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체입니다. 여기에는 선한 사람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헌금 많이 낸 사람도,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도, 누구도 예외될 수 없이 우리 모두가. 양은 길을 잃기 쉬운 동물이래요.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풀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무리에 벗어나고 낭떠러지 떨치고 빠져있고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죄란 의도적인 불순종만이, 특별히 나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가 보기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떠나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담당시키다, 히브리 원어 피가, 충돌하다, 강하게 부딪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명하셨으면 하나님도 지키시고 그 어떤 사람들도 모두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우리에게 충돌시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충돌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죽음의 공포를,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다면 안 지기를 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그 마음의 고통은 심하잖아요. 우리 성도 한 명이 떠나갈 때도 제 마음 많이 아프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떠난다? 마음의 고통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죽음은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넘어서는 고통을 주님이 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분이 대신 부딪힘으로 우리가 부딪히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학인 겁니다. 다만 이 구절을 통해서 읽으면서 오늘 뭘 느끼고 뭘 요구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나도 이 양무리 중에 참 어리석은 한 마리 양이었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중에 나도 그 양이었지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듯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당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더욱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굴란 후 우리는 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가장 개인적인 초대다. 다른 사람의 얘기로 읽지 말아라. 내 얘기로 읽어라. 나는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나도 내 길로 갔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가 단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은혜가 될 것이다. 그 순간이 신앙의 전환점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직면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루뭉술한 우리 이야기,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만큼이라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했습니다. 그의 고난이 그의 잘못 때문이라고. 또는 우리는 그냥 남의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질고를 지고 나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거예요. 이 오해가 바로 깨달아질 때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의 얘기 아니라 오늘 나의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에게 평화가 임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악으로 여기저기 찔리고 상처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며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모두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죠. 이 개인적인 직면이 바로 고난주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을 개인적인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로,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찔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바라보는 십자가가 나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모두 나 때문이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높은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